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또한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당하니라.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소로할 때 주여 어디 계신가. 일체인 물고 있어요. 사랑은 자녀야.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못 하다가 방자처럼 기르고 절망 속에 헤매고 시기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지적시고 병들어서 세상 사랑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신가. 일체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시 연루관석하나 다시 받길 죄악에 병든 몸 소중하고 세상 무기 쫓아가 나의 영혼 썩어가네. 만신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신가. 이제인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다. 아멘.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 자신보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까봐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악인으로서의 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다시금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며 특별히 종북 주사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떠한 아버지 권세나 명예를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어떤 것도 퍼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둘러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꼭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것에도 제재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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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자질이라고 하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음을 입었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21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따라서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인해 나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즉이라는 것이 그런즉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으면은 이제는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은 아무리 포장을 하고 변명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거짓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자들은 사실은 본인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것의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우리는 이제는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참을 행하는 그 지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8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일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다.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이고 참을 세우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짓 마귀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은 참말을 하게 되고 진리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여서 거짓으로 그들을 유익된 것임을 알게 하지만은 사실 그들은 결국은
멸망케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거짓을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참된 거예요. 참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의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참된 자시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성도다 하면은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 성도라는 자체,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젠 세상에 나가서 거짓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제 세상에 그 거짓을 멀리하고 버릴 수 있도록 참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우리가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참이 아닌 그리스도가 믿기 전에 있었던 거짓을 아직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은 거짓말을 쉽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것을 거짓말로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좋게 되고 자기가 유익되게 되고 자기가 이익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제는 권속 자녀가 됐고 가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참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하얀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데 하얀 거짓말이 없어요. 하얀 거짓말. 그거는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핑계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어떠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것에도 연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 성도라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틈만 주면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나니 이렇게 해요. 마귀는 어디로부터 들어오느냐? 우리의 정신을 타고 들어요. 정신. 그리고 우리의 생각,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분을 내어도 여기 나오죠? 분을 내어도 너희가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이 났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가면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분을 내게 되면 대부분 속에서 화가 나게 되고 성이 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라는 것인데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가 되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족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참아야지. 또 참아야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나는 목사니까 참아야지.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이렇게 해서는요. 10번을 참고 11번째 못 참는 거거든요.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말하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은 나지만 내 목소리에 따라서 성은 정말 그 목소리는 클지는 모르지만 이 속에서는 화가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 되는데 그냥 나도 똑같이
분을 내고 노를 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어땠냐? 행악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게 되는 것이 죄가.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렇게 정말로 내가 분을 하나 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이 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가 않아요. 내가 목소리는 커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는 상하지가 않아요. 화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적인 은혜구나. 그래서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성을 내지 않는 것은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장로님 여기 있지만은 싸우면 저는 3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불을 풀지를 안 했어요. 이게 풀지를 못해요. 그냥. 너무 그냥 화가 나니까 이 3일 동안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시켜도 말을 안 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나는 절대로 안 해요. 난 3일 후나 해야지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미안하다 소리를 말을 안 해요.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나는 더.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무리 참으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말로 내가 말은 크게 하고 정말로 목소리는 크지만 이 속에서 이게 뭐랄까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장로님하고 싸워도 그 자리에서 그냥 싸우고 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 속에 품고 이러지가 않아요. 내가 막 참아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되니까 이 단계가 넘었으니까 이제는 감정 처리를 하나님 해주시더라고. 우리 마음의 감정 처리를. 그래서 막 뭐라 그래도 이제는 감정이 나서서 막 어떻게 하기보다는 속을 막 뒤집어 이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 같으면 3일을 말하는데 지금 싸우고 돌아서자마자도 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말 막 해요. 왜요? 비물이 품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이제는 뭐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못 참아요. 근데 어느 단계까지는 가요. 어느 단계까지는 내가 참아야 되고 어느 단계까지는 인내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견뎌야 되는데 그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찾고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마귀는 또한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듭니다. 여기 보니까 도적질하게 만듭니다. 도적질하게. 남의 것들을 자꾸만 견눈질하게 되고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남의 것을 도적질하게 만드는. 여기 보면 더러운 말을 하여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더러운 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사프루스라는 말인데 이걸 보니까 썩은 나무나 과실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더러운 말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야. 남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지독한 냄새를 품어서 그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아주 독한 창질 같은 그런 일들이 바로 뭐냐면 더러운 말이라는 거. 더러운 말들. 그러니까 마귀는 더러운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 말의 능력이 대단한데 이 말 한마디 옛날에 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로운 말이 바로 은혜로운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긍정적.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라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더러운 말을 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바로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썩은 나무, 썩은 가시처럼. 썩은 나무, 썩은 가시는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그것은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래서 좋은 냄새가 아니라 나쁜 독을 풍기는 그런 것들이 바로 더러운 말이라는 거죠. 이게 또한 마귀에게 속한 것이 마귀. 마귀는 어떻게 보면 여기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모든 악이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서 우리는 이제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을 그분이 대신 탄식으로 구해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 성령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성령.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 심령인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자라면 하나님의 전이에요. 전. 그래서 교회.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세상의 사사로운 지혜로 가지고 하는 것일 때 성령은 근심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뭐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다. 한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한 법으로는 세상 법을 따른다라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항상.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한 법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법이고 한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법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므로 말하면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은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요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은 영원한 사망을 맞아서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서 썩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이 육신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 말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내 속의 영이 같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은 거듭난 영이에요. 거듭난 영.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체는요 썩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육체는. 아무리 내가 가꾸고 건강을 한다 하더라도 육체는 시간이 있고 한계적이기 때문에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은 죽지를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거듭난 영이라는 거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역사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9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소리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시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분쟁이 우리 속에서부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 항상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라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용서받은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서는요, 그 상대방을 때문에 용서하는 게 나 때문에 용서해요. 나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것이, 그죠? 내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음을 받겠다. 하나님이 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라는 거, 죽었다라는 거.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라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와 내 허물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참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몸, 그렇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가고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뭐랍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는 교회라고, 교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도 생명을 바쳐서 충성해야 된다. 맡을 자의 걸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젠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진노와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은 사람. 그렇다고 내가 죄를 정말로 마음껏 짓는, 방종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방종하는 사람, 방종. 이런 사람은 방탕한 사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내가 죄를 짊어지고 가는, 내가 죄. 주님이 나 대신에 죄를 주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그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도,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이유도, 내가 모든 것에 모두 참고 인내하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미워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 이유도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없다라면, 여러분, 천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신앙생활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고 천국이 없다라면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0%, 80%가 예수를 안 믿겠다. 그리고
이렇게 안 살겠다. 어? 이렇게 안 살겠다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사실은. 그죠? 나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살든가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이게 어떤 삶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만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이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만약에 천국이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런 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과연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것인가? 그렇죠?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안 믿죠. 네, 안 믿죠. 그러니까 7, 80%가 그걸 했어요. 7, 80%가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안 믿겠다, 이렇게 안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 목적을 바로 세워야 해요. 목적.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목적. 근데 지금 이 목적이 다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종교 생활로 끝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생활의 평안, 어떠한 정말 질병에서 고통에서 노인받는 거,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 이러한 것들로 믿는 사람도요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완전 종교의식, 종교의식.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구했던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뭐 믿어봤자 소용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믿어봤자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살아가는 것 가운데 너무 힘들 때도 많고 하지만 사람들은 막 어떤 것을 막 잘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 그냥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냥 열심히 하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뭡니까? 완전, 완벽 이걸 추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완벽, 완전은요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완전 완벽을 하려고 해도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완벽하고 완전하고 철저하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매일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불완전한데. 그래서 바로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죄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이 선을 요구하는데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참을 원하시는데 거짓을 행하는 그게 회개예요. 진리를 따라가는데 비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인데 내가 그 악한 자를 따라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달리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거짓은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돼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거짓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잖아요. 나를 유익되고 이익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떠한 죄를 잘못하면 지어놓고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처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하면은 이것이 정말로 잘 통과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전혀 아무런 의식 없이 해요. 근데 성경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 사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렇잖아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새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공의 실현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그분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연합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교회는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의 모든 법들이 모든 정말로 공동체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나라의 법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러한 말씀 증거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들이 혹이라도 제재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북한도 보면은 예배는 드려요. 그죠? 공식적인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김일성이라 저는 김일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진정한 복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말로 나라가 바로 세우지 않았을 때는 가감히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악법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북한 보세요. 그렇게 그 나라가 처음엔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뭡니까? 그 목회자들의 변질되고 목회자들의 잘못되는 것에 의해서 결국은 뭡니까?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방공교육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뭡니까? 주사파 종북 세력이겠다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의해서 재판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 상황.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는 안전할까요? 가면 갈수록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뭐가 하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재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재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린 다른 것으로는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되게서는 안 되니까. 그분은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싹 무시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한다면 성령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의 새로운 삶, 바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삶, 거룩한 삶이며 거짓을 버리고 마귀를 틈릇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새로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한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 하영광.
저